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받으시고 조금 의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두 개지요. 앞면에 있는 제목과 붙였습니다. 또 뒷면에 설교 요약에 나는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설교 요약에 있는 그 제목을 삼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나오신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점심 식사를 좀 하고 음파 호수공원을 좀 나가봤어요. 군산에 왔습니다만 음파 호수공원의 벚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생겨 먹었나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한번 보러 잠시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뭐 볼만하더라고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는 모양이에요. 관광차들이 즐비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봄꽃을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벚꽃 아니라 개나리 진달래도 곳곳에 만개하고요. 참 아름답네, 예쁘네. 저는 그런 걸 잘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 바야흐로 4월은 꽃의 계절이죠. 꽃의 계절. 4월은 꽃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4월은, 특별히 2019년 4월은 어떤 계절일까요? 저는 십자가의 계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올 4월은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 이 4월의 봄날 기회가 있으시면 꽃도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사 메노사의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한 저택에서 발견된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십자가 그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 2세기 무렵에 그려졌는데요. 사실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막 그 그림하고 이렇게 낙서한 그런 것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요. 그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해요. 저기 어지럽게 쓰여 있습니다만 그걸 잘 정리해 보면 그런 뜻이라고 해요. 본래 이 집은 노예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집이었는데, 아마도 한 노예가 동료 노예 크리스찬 노예를 보고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래 보이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이렇게 당나귀 형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롱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낙서가 2세기 무렵에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십자가가 조롱받고 있구나. 십자가가 조롱받고 있구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그때의 상황을 잠시 소개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주전 55년에 쓰여졌는데 약 100년이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해소되지 못했고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당연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의 도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처음에 소개될 때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대 카르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시작된 처형 도구였습니다. 로마가 이것을 도입한 후에는 흉악한 범죄자나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그런 정치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다고 해요.
그 사용법이 얼마나 잔혹한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바울 사도는 참수를 당하며 순교했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적인 것인가 단적인 예가 이 십자가 형틀을 뜻하는 라틴어가 크룩스인데요.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설로 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욕이었어요. 십자가는 욕. 이런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건 완전히 웃기는 코미디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웃기는 얘기였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혐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건 다 저주받는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에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방법이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려고. 왜요? 그래야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니까. 그렇게 애써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멸시천대받는 십자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에 대해 죽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과연 환영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도를 과연 환영하고 있는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새가족 교재로 사용하던 어떤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안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가방과 서리뭉치와 골풀채를 둘러맨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죠.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고 겨우 끌고 가는 모습. 저 글귀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가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주보의 제목을 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땜빵이 되어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땜빵했을까? 또 그것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십자가 지금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금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보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의 마음이 어떤가요? 십자가의 도와 관련하여서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하되 반쪽짜리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반쪽짜리 환영하는 것. 어떻게 반쪽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구원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에는 열렬히 환영하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만 십자가의 도의 또 다른 이면, 동전의 뒷면,
오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의 뒷면은 우리가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되고 덜 환영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환영하지만 십자가의 초청은 부담스럽고,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아로새기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를 초청하는 이 십자가의 초청에도 기꺼이 응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나요? 성경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멸망.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이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런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라는 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에 뭐 그렇지요, 이런 반응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벌써 열흘이 되었네요.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저 강원도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났죠. 한 전신주의 개폐기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물질이 붙어서 불이 시작되었고, 초속 30m의 태풍급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양간지풍,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그런 바람이래요. 양간지풍을 타고 이 삽시간에 번졌지 않습니까? 서울 여의도에 6배에 달하는 그 살림이 태워졌고요,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부상을 당했고, 건물과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요, 잠시 보실까요? 거대하고 맹렬한 불기둥이 온 산을 덮치고요,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안 보인다, 안 보여. 와, 여기 불. 야야야. 우와. 야, 지 야야. 여러분, 저렇게 도로 좌우로 지금 이렇게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 동영상만 봐도 지옥의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옥의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옥이 저거보다 더 심하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맹렬한 지옥으로부터,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요,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면에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번복되지도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결코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믿음을 잃기 위해서 지옥의 두려움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47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도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지옥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잖아요. 내가 계속 나를 쳐 복종케 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 사역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사역 감당 다 하다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전파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가 뭐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요?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나를 첫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치 지옥에라도 빠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디로부터 내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지옥에 대한 무서움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강원도 산불이 벌써 꺼졌잖아요. 다 달려들면 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길이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행복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무슨 공차듯이 이리 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결국 빌라도가 떠안았죠. 빌라도만이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빌라도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거짓 증인들의 모함이 빗발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질서에 반하여 사회를 교란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갖고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 가만히 있을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내가 언제 말 그랬냐? 내가 한 말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또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데 그 모함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로 형할 수 없는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또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죠. 그러면서 본인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가 씻겨지나요? 십자가형이 시작되자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 시작되지요. 왕인이 머리에 관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시관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왕인데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어디서 홍포를 주워다가 예수님께 걸칩니다. 왕인이 이렇게 손에 잡는 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갈대를 꺾어다가는 예수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내 뺏어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조롱이 끝난 뒤에는 무서운 채찍질이 시작되었지요. 로마에는 3단계의 채찍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푸스티카티오라는 그런 채찍질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플로글라티오, 마지막 단계로 베르베라티오라는 그런 채찍질형이 있었다고 해요. 이 베르베라티오는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이 채찍을 가하는 자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또 죄수의 살점이 찢겨서 피를 흘릴 때까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채찍에는 쇠갈고리가 달려있고 사람의 몸에 붙여서 살을 뜯어내는 방식의 채찍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 번째 단계의 베르베라티오가 행해졌고요. 어떤 학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떠안았을 때에, 예수님 사건을 처음 떠안았을 때에 좀 때려서 놓을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앞서 2단계 중 하나를 이미 시행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찜이 쥐어뜯겨지는 그런 채찍질이 끝나면 죄수는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밤샘 신문과 채찍질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겨우겨우 지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고, 그러니 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대신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언덕에 도착하자 양 손과 발에 무자비한 못질이 가해지고요.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예수님의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이었죠. 십자가 처형은 오전 9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6시쯤, 그러니까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까지 지속되지요.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늘 뜨겁습니다. 햇빛이 장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이, 그런 햇빛이 빛을 감추고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건, 여러분 얼핏 우리는 그것을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조차 철저하게 버림과 외면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부활하신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잠 나타나시죠. 근데 뭘 보여주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저는 이 장면이 늘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 새롭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부활체를 입으셨을 텐데 왜 그 십자가 상흔이 있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새로운 부활체,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어떤 몸일까요? 몇 살 때 몸일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한 30세쯤 되지 않을까? 30세쯤 되는 그런 몸을 받지 않을까? 그런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30살 때 몸으로 내가 돌아간다. 뭐 꼭 그때겠습니까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영생복락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몸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왜 그 십자가 상흔이 그대로 남겨있는 그 몸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왜요? 최고의 사랑을 내가 베풀었으니,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가장 커다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니, 그 행복한 순간을 그 몸에 담아 그 사랑의 흔적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자녀 입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픈 팔이라든 뭘 하든 우리 부모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만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만 희생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다만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행복이에요. 십자가는 행복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행복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미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고생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작은 선행이라도 하게 되면, 작은 희생이라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나잖아요. 열심히 해도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오히려 오해받고 또 목사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즐거이 샘솟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행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행복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다 한순간 언젠간 다 그런 십자가 행복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너무나도 감사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십자가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혹여 원망 불평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의 지옥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십자가의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놔두시고 따라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행복, 이 행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 2월 16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27세, 8세 이렇게 못 사셨어요. 광복을 약 6개월 정도 앞두고 일본 감옥에서 그 원인 이름 모를 그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다가 아마 생체 실험을 통해 죽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지은 십자가라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라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해방은 요원하기만 했던 암울했던 시절,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 햇빛이 교회 십자가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조국의 강복은 멀기만 한데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야 되잖아요. 종소리가 울려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종소리마저 들려오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누굴 묵상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도 없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남아있음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 행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피를 흘리겠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노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어두워가는 세상 하늘 밑에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행복을 누리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남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